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우리 바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들어요? 마음이 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예? 약한 것 같아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예. 글쓴 좀 약한 것 같아요. 진영이는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예. 마음이 약한 것 같다, 마음이 강한 것 같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마음이 약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대로 해서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것들을 해주는 혹은 마음이 약해서 그것들을 못 해주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소정이가 나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안 도와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은 얘를 도와주고 싶어요. 감정대로 하면 안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 저번에 도와줬다가 내가 마음 상한 일이 있었거든. 이번에 도와준다 하더라도 건강한 대가는 바라기 힘들거든. 근데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이 사람을 또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가 마음이 약해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라고 표현하는 상당 부분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강해서입니다. 뭐보다 강한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마음이 더 강합니다. 내 감정보다 마음이 더 강합니다. 이 사람은 지성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감정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성의 방향과 감정의 방향이 내 방향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방향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마음의 형태가 좋을 때,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일 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좋은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그 마음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강함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그 설교에 대한 해설서로 또 하나의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두 편이 나와 있는데 해설서의 설교를 읽으면 비유의 뜻을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에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에 던져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단지 사운드나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이라는 건 뭘 담고 있죠? 의지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마음으로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게 던져집니다. 이렇게 확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라고 해서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딪힙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그렇죠? 표현을 해봅시다. 가끔 그런 일 있으십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활하는 어떤 사무실이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성이 있다라고 칩시다.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벅저벅 나에게 다가오더니 사실 날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상한 애 말고요. 괜찮은 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했던 경험들 떠올리지 마시고 멀쩡한 애가 길에서든 학교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딱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저벅저벅 다가와서 나는 사실 너를 되게 마음에 드는데 나와 좀 좋은 관계를 맺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좋죠. 예, 좋습니다. 그래요. 우린 그런 경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왕이 좋겠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없었어요? 예, 관리합니다. 예, 그런 경험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근데 되게 기분 좋지만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랑은 좀 차이가 있고 나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내가 그 사람이랑 딱 사귀는 건 아니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연애는 이런 것이고 기분은 좋지만 내가 생각하는 연애관, 내가 생각하는 이성형, 그리고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죠?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일 있었다고. 나 아직 먹어준다고. 나 아직 괜찮다고. 나 아직 매력 있다고. 거기까지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느낌 없이 앉아있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작할 때 잠들어서 끝날 때쯤 깨어나는 그 환상의 균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 설교 중에서 어떤 말씀이, 어떤 마음이 나에게 부딪힙니다. 도전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일정한 파장을 내 안에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죠. 왜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가치관에 반영하기에는 이미 내 사고라는 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상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내가 하기로 한 일이 있고요. 내 생활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중요한 일들이 있고요. 그게 꽤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걸 반영하기엔 이미 내가 짜놓은 삶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단함으로 표현합니다. 왜 단단하죠? 폐쇄적 자기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단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길가죠. 씨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요? 단단하기 때문에. 폐쇄적 자기완결성. 그 마음의 연결고리가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운 연결고리로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후보이지만 기회는 없습니다.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만 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죠? 이런 사람들 경우에 굉장히 현대교회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길가가 보통 길가는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툭툭 부딪히니까. 내 옆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1년 내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안 부딪히는 애들도 앉아있단 말이에요. 길가도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도전을 좀 받았어. 삶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부여를 합니다. 난 아직 먹어줘. 난 아직 같이 있어. 그 사람이랑 마치 사귀는 것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플라이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젝트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난 지금도 애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랑 사귄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연결고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왔죠. 예수란 누구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얘기해서 그를 따라 나가 광야까지 나아가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산중까지 따라 나아가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역마다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은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의 설교에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누구이간데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게 다르다. 이제까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도전됩니다. 부딪힙니다. 새롭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왔던 예수라는 새로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은 되게 다르던데 라고 하는 데서 멈췄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폐쇄적 자기완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돌밭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돌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돌밭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길가와 다릅니다. 길가는 어때요?
부딪힙니다. 왜 부딪혀요? 아, 저런 생각도 있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니까 부딪히죠. 도전만 되죠. 도전만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요. 근데 이 돌 위는 어떻습니까? 부딪히지 않아요. 융화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으니까 맞아! 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맞습니다. 나도 그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길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그 말도 되게 맞네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난 그래도 이 부분이 소중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길가라면. 돌밭은 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하지 못한 내가 안타깝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안쓰럽고,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생기의 삶을 살고 싶은 주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고 내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매주 와서 예배에 딱 참석하면 예배에 앉자마자 찬양이 시작하면 어떤 거예요? 그 찬양이 내 찬양이야. 그렇잖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면 정말 성령님이 오시길 사모하고, 말씀이 던져지면 그래 맞다라고 동감되고, 기도시키면 또 울고, 감동의 도가니죠. 매주. 최고죠.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지로 나와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이라는 게 누군가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시련인가는 무엇이죠?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렇죠? 이번에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됐어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불편함이 있죠.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일정한 포기가 있어야죠.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일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불편과 포기와 변화는 나에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리스크라는 게 발생하면 이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약한 마음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마음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유지해 나가고 그 마음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삶을 지도하고, 어떤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이 삶을 주도하고, 다른 마음이 들면 그 다른 마음이 삶을 주도하기에 어느 시점에서 이 마음은 이 사람의 내면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소멸돼 버리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인 적도 있었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나 있질 않는, 그 마음이 사라져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이런 마음을 돌밭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번은 돌밭의 마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연애를 표현하자면 누군가 나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만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귀자라고 합니다. 근데 사귀자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에피소드를 준비했죠. 나름대로 어떤 장면들을 준비해냅니다. 내가 이벤트를 준비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이벤트였어요. 나도 누군가가 폭죽놀이를 해주고 장미꽃을 깔아주고 촛불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게 좋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순간이 좋아요. 그래서 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귀면 어떻게 되죠? 불편해지죠? 불편하잖아요. 챙겨줘야 되고 챙김 받아야 되고 남자도 못 만나고 일정한 내 삶과 생활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잠깐 그 이벤트에 속아서 예스했다가 그 다음에 곧 소멸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누구랑 누구가? 하나님과 내가. 예배의 분위기나 말씀의 설득력이나
그 당시에 내 마음에 속아서 내가 당장 그 마음인 것처럼 예스 했지만 사실 그 마음이 깊은 내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 속에 들어가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은 돌밭의 마음을 갖게 됐나요? 길가의 마음은 폐쇄적 자기 완결성 때문에 길가의 마음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돌밭의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편한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편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몸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도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에 위배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정도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만 변화되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도전하고 갱신하고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은 싫어합니다. 그럼 은혜는 왔다가 떠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얼마나 압도적인 수준인지 보십시오. 이 사람은 1번, 2번, 3번. 1번, 말씀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쵸? 예배를 드려요. 말씀에 와서 부딪혀요. 감동이 있죠? 근데 그 부딪히는 것도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동감돼요.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이요, 일상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쵸? 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 마음의 한가운데, 내 마음의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의 사람이 되고자 하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적용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들도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정도면 위대하죠. 그렇죠? 주의 말씀의 씨앗, 주인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유지되어서 적용됩니다. 이 사람이 가시떨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뿌리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씨앗이 튕겨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던져집니다. 무슨 씨앗이 던져지죠? 염려의 씨앗이 던져집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염려의 씨앗도 소중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합니다. 열매 맺게 그것을 자라게 합니다. 그쵸? 염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럼 그것도 누구의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럼 염려의 마음이 내 안에 유지되면서 염려의 생각을 키워내고 염려의 생각을 적용합니다. 그 마음에 또 무엇이 뿌려지나요? 여기엔 재래의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향락, 갖고 싶은 것과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에 마음이 뿌려집니다. 그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죠. 나 이 정도는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또 내 마음이 됩니다. 소중하게 키워지죠. 내 마음에 그 마음이 항상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 이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소중하게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가요?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충돌이 발생하죠. 이 사람 아침에 어떨까요? 비약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아침에는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 꼭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주를 찾습니다. 주를 부릅니다. 주를 기대합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7시부터 8시 반 혹은 9시 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오전까지는 그 마음이 유지되어서 오전에 진행된 업무는 그런 마음들을 몇 가지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점심 먹을 때쯤엔 이제는 교체 타임이죠. 뭐가 오죠? 염려의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이따위로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쫓깁니다. 그렇게 오후의 시간대를 보냅니다. 저녁에는요. 퇴근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누려야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요. 가고 싶은 거 가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마음, 토중을 시키웠던 그 마음으로 내 삶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충돌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음날 아침에
어제 아침까지는 주의 마음을 지켰다가 그 마음을 사라졌던 내 자신을 정죄하겠죠. 오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뭐 하나 신앙생활이네, 친구네 하고 내 인생을 소모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겠죠.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난 사실 그냥 편하게 놀고 싶은데 신앙적 성장이네, 바른 삶이네, 성공이네 하면서 뭔가를 막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이겠죠.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편하게 살지도 누리게 살지도 뭔가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어내서 염려를 막아내지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도 못하는 밭에 여러 가지 나무가 함께 자라나지만 아무런 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형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돌은 동시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가지가 같이 반응하죠. 미래에 대한 계획, 염려의 반응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누림의 반응도 있습니다. 나 뭘 하고 싶어? 뭘 갖고 싶어? 나 이 정도는 돼야겠어. 나 이 정도는 얻어야겠어.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의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충돌되죠. 주의 뜻대로 살되 상당히 편하면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되게 의미 있는데 완전 편하면서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는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시떨기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시떨기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얘기해보면 참 신앙 좋습니다. 주일 설교 잘 듣고요. 은혜로 동감합니다.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주중에도요. 그 마음을 유지합니다. 기도 생활이 유지되고요. 그 마음으로 살아보고자 하고요.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말에 다시 만나서 주배 시간에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느껴질 만큼 자기가 주일날 묵상한 걸 삶에 적용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독특한 측면이 뭐냐면 저렇게 괜찮게 신앙을 적용하면 분명히 변화, 열매가 있다라고 그 사람의 내면과 성품과 삶과 주변에 변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다 보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측면과 다른 측면. 이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십니까? 가시떨기. 와, 가시떨기 대단하네요. 그쵸? 막 주일날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삶에서 한 번도 그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살아 숨쉬고 뭔가 적용해내고 다른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쵸? 돌박. 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동감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그 마음이라고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꼬꾸라지기도 하지만 주말이 되면 다시 그 마음을 받고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붙잡고 길까?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다가 주일날 가면 도전받고 이게 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딪히고 이게 아니고 저게 맞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으니까 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도전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성공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두드리시고 내 마음에 부딪히시고 하는 어디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옥토의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옥토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축에도 못 끼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 축에도 못 끼는 애들도 있어요. 부딪히지도 않는. 저는 이 부분에서 원래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그쵸?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열내는 부분입니다. 원래 원고로는. 그쵸? 이제까지 제 설교 들으셨던 분은 이때부터 제가 욕합니다. 한 15분 정도. 이 돌짝박 같은 것들 막 이러면서 욕하는 부분입니다. 막 분노가. 회중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화낼 때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이냐면 1, 2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 상당수가 1이고 소수가 2일 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쵸? 예배드리려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상당수는 1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면 도전 받네 라고 하고는 그게 도전 한번 받은 게 지 구원의 증거이고 살아있는 영성의 증거라도 되냐, 도전 받은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GBS 가서 그거 얘기하고 주중되면 다 까먹을 거면서 그게 자칫 신앙생활이냐 하고 있는 애들이 한 70% 앉아있고, 그리고 한 30%는 막 예배에 찬양이 오면 감동이 돼서 막 그 감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말씀에 정말 말씀이 내 마음 같고 기도할 때 또 부르짖고, 그러다가 화수 가면 전혀 안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신앙이라도 되냐, 길가를 되게 긍휼히 여기고 쟤들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배의 영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내가 이제 열받잖아요 되게. 그쵸? 막 그럼 이제 내가 말이 독하게 나가는 거죠. 내가 보기엔 여기 가시떨기도 없는데 가시떨기도 없는데 막 돌밭이랑 길가 사이에서 뭐 누가 은혜가 있네 어쩌네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하게 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독해지는 않더라고요. 내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남에 있으면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내 느낌에 여러분들은 상당수가 2, 3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2번에서 3번. 은혜의 동감,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삶의 불편이 오면 그것들 내려놔 버리든가, 아니면 그 마음을 유지해 가기도 하나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 뭔가 그 마음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한다든가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츄에이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전자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2, 3이 많은 공동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 3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일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이 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동감하지 않고 부딪히기만 하고 강팍하게 평가하고 듣고 어쩌지라고 돌아가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2와 3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교회 안에 퍼센테이지가 2, 3이 대부분이면. 신앙생활은 원래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받고,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잊어버려지고, 그걸 안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그래도 내가 유지시켜 나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거고, 놀라운 변화 이런 건 좀 힘들고, 옥토 이런 건 사실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좀 없는 거고, 그건 진짜 우리 목사님도 옥토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막 한 뭐 3.5 가시떨기인데 가시가 좀 적은 뭐 이 정도? 옥토는 없는 것 같고, 그게 2, 3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2와 3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막 열이 뻗쳐서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뭐에 대한? 옥토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옥토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1, 2, 3을 한 폴더에 두시고 4, 옥토를 한 폴더에 두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가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가시떨기, 마음을 유지하고 나가도 인생 자체가 변하진 않고, 혹은 마음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의 정도의 싸움을 하는, 그래서 사실 2, 3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주일에 은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갖습니다. 왜?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마음이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이걸 해야지 신앙생활인데 있다가 안 되니까 엄청난 위기감이죠. 그쵸? 3. 그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큰 위기감이에요.
말씀이 안 던져지는 거에는요, 굉장히 위기감을 갖습니다. 일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요. 근데요, 말씀이 던져져서 2, 3 정도로 나오고 있으면 위기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를 지향하십니다. 뭐? 옥토요. 3번은 어떤 경우예요? 연애로 얘기하면. 한 이성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좋아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벤트에 취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시간을 내고요. 마음을 내고요. 스케줄을 조정해냅니다. 그쵸?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랑 사귀어 나갑니다. 근데 누구도 좋아요? 얘도 좋아요. 누구도 좋아요? 얘도 좋아요. 얘들에게도 헌신하고요. 얘들은 헌신합니다. 그쵸? 이게 3번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공휴일에 문제가 생기죠. 휴일이 되면 누굴 만날까요? 3일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포인트 알겠어요? 분열, 충돌. 4번은요, 은근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 누가 나한테 대시했나? 너무 좋았어. 근데 뭐, 사귈만 애는 아니고. 아, 진짜 이벤트를 받아봤으면 그 이벤트에서는 누구도 오케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었는데. 근데 뭐, 이벤트가 끝나고 밝은 대낮에 얼굴을 쳐다보니까 얘랑 계속 지내는 건, 아, 얘가 너무 좋아. 근데 얘만 좋진 않아. 이게 다 정상이에요? 아니죠. 4번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연애 같지 않은 연애는요, 드라마가 되는데요. 연애 같은 연애는 드라마가 안 됩니다. 그쵸? 드라마는 얘가 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흔들려야 드라마가 되지. 얘가 얘를 사랑하는데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만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죠. 드라마가 돼요? 안 돼요. 하지만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쵸? 자꾸 이런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내가 그 마음을 지켜내다 보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 주도되다 보니까 우리가 강한 마음의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써먹으려고 미리 얘기했던 것입니다. 강한 마음. 그 하나님께 주는 그 마음이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게 되는 영향력이 뭐에 있어요? 내 생활에 나타나겠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내 생활이라는 육체, 내 생활이라는 구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구현성을 말미암아 주변이 영향받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씨앗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30배가 아닌가요? 그리고요, 내 마음으로 된 것이 내 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60배가 아닙니까? 내 생활이 됐더니 그 생활로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영역들이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배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믿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좋은 마음이 된다는 거.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지켜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물리적인 축복이 3, 6, 9로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현장에서 연봉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안정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이미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내 가운데 말씀의 형태로 봤던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과 내 생활이 되는 것과 내 현장이 되는 것. 이거 100배 이상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이 되는 것. 옥토가 되는 것. 옥토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아 우리가 서로 함께 지켜나가는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그 연애 외에 다른 연애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돼야 정상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도 좋은데 쟤도 좋아.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얘가 좋았었는데 그때만 좋았어.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얘가 대쉬에서 내 마음 어떤 부딪힘, 한번 내가 갈등을 했어서 우리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게 기억납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죠. 진짜 영향은 뭐가 미칩니까?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주고 그가 전심으로 마음을 줘서 너와 내가 우리의 마음을 갖고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삶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죠? 폐쇄적 자기완결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반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죠? 편한 게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기 바라는 것은 자주 이 설교가 나는 어디네? 라는 얄팍한 겸손을 회복하는 데서 끝날 때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설교가 끝나고 다들 돌아갈 때 난 길가야 길가. 난 돌밭이야 돌밭. 난 가시떨기야 가시떨기. 난 옥토야. 우와 넌 옥토야? 옥토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도 없이 겸손하게 참 겸손한 교만을 가지고 자기는 가시떨기라고 자기는 돌밭이라고 자기는 길가라고 얘기해버리는 그것이 설교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자고 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기억하십시오.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은 구원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래? 난 구원 안 받았네. 이러면서 희희낙낙하십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그거 겸손 아닙니다. 예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 가운데 절박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가의 자리에 돌밭의 자리에 가시떨기의 자리에 그저 앉아있으면 안 되고 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옥토가 되길 희망하며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절박함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 나는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기필코 4번이 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내 안의 간절한 절박함이 생겨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기독교적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성을 빼앗는 정도의 형상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꾸는 것까지 해서, 때때로 성을 빼앗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는 것이라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성을 빼앗아 놓고는 주님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는 그 마음이 내가 지켜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영향력이 세상에 내 내면에 내 생활에 내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속을 바라봅시다. 1월 첫 주 있었던 마음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성기라고 얘기했던 시대의 그 마음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져졌던 설교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켜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자 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자 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살려내려고 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십시오. 그 마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이 나를 주도하게 하십시오. 1월부터 지금까지 2달여의 시간, 2월 한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을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저도 이 싸움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삶의 작은 도전을 받았는데 소정이가 클럽을 개편하면서 저에게 브레스 오브 트리에 대한 소개글을 하나 쓰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맨 앞에 올리겠다고 소개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설교를 듣고 클럽에 들어왔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만한 굉장히 이쁘게 정리된 한
페이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표정의 그 말이 제게 기묘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막상 브레스 오브 트리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할 때 제가 느낀 답답함은 제가 처음 브레스 오브 트리 글을 써내려갈 때 그 마음과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왠지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해나가고 내가 이 교회를 하는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을 적어나가는데 서걱거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글을 쓸 때, 처음이란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가슴 떨림과는 조금은 다른, 조금은 익숙해진. 그래서 못 썼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2번 흔들렸더군요. 한 번 지나친 긍정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괜찮은 것을. 한 번은 지나친 걱정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변하는 것 같은 것을. 하나는 조급함에, 빨리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하나는 부산함에, 일정 여러 가지를 쫓김에. 어느 지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마음이 없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다시 그 마음을 주시길까지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럴 만한 입장과 처지가 못 됩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에게 좋은 점은 이 부분입니다. 왜? 난 이번 주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나는 최종의 위치에 서 있으니까 몸부림치겠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달라고. 그 마음의 형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음의 실체가 지금 내 안에 없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던가요? 5, 6년 전으로 기억납니다. 신림동 어느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차에서 예전단 CD를 틀어놓고 지나가고 있을 때 찬양을 듣다가 정말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차를 멈춰놓고 머리를 쳐박고 30여 분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사건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는 참 돌박 같았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보다 내 신앙이 훨씬 좀 나은 것 같은데 참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동감이 많았던 시기. 하지만 내가 그 시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참 난 돌박 같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로 맨 먼저 이 2번째를 설명할 때 예화로 적어놨었습니다. 지금도 이 원고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다가 그때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형태가 아니라 그 전에 원고를 쓸 땐 그 형태만 기억났었는데 그때 내가 왜 울었는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뭘 회개했었는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마음이 기억났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다시 한번 제 안에 새겨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1월달, 2월달, 아니요, 그 전에도요, 이번 주에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키우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는 심정으로 그 보화를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지키고 자라게 해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기에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서걱거릴 것입니다. 언제나 가시떨기와 돌짝밭 사이에서 혹은 때때로 너무하면 길가로 내려가서 아니 그거보다 심해서 길가조차 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이 강하여져서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지성이나 습관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신비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기억하고 회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이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3월입니다. 3월 푸르른 시절이 시작됩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달력으로는 겨울이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만든 달력으로는 3월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3월을 맞이하면서 이 푸르른 기대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토의 기대감. 말씀이 내 안에 던져져도 그것은 사라지거나 생명력을 유지하는 정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패배감을 딛고 일어나셨어요. 말씀은 그 마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패배감을 딛고 일어나셔서 실패의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잡혀인 실패 이론을 벗어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다. 열매 맺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과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이 3월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처소를 소중히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요새들을 만들어내셔서 그 마음을 지켜내시고 삶에 어떠한 새로운 마음과 씨앗들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끌고 나가시는 은혜의 변화가 우리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